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여호와를 기억하라.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죠.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다 정리했어요. 제비뽑기도 했고 땅도 다 나눴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엄청난 축복을 이제 이들이 광야와 다른 가나안의 삶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23장은 누구에게? 리더들.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오늘로 우리에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에요. 직분을 가진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시는 말씀. 24장은 뭐요? 백성들에게 던지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오늘 23, 4장의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누구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합니다. 추수감사주의는 왜 하는 거죠?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납니까? 하나님.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할 이유는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됨도 아니면 내가 지금 조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훈련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절이 늘 있는 거죠. 오늘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3장 5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준비가 안 돼. 5절에 여러분 함께 읽어, 본문을 보시고 23장 5절 말씀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다?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늘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한 분이 누구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지금까지 여러분 함께 예배하시면서 이 자리까지 달려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때문임을 믿어지냔 말입니다. 믿어져야 된다는 거. 왜냐? 이제 왜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래야 가나안의 복을 얻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왜냐하면 이제부터 가나안의 삶이 시작돼요. 여호수아는 알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내가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 복된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놓칠까 봐,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가나안을 놓칠까 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부하는 말씀 결론은 뭐다?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새로운 민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의 민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새로운 역사가 펼쳐져요. 광야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어떤 시대? 이제 가나안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전환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간이라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떤 시대의 전환, 역사의 전환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얼마나 흥분됩니까? 막 기대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시대의 전환기 앞에서도, 변화 앞에서도, 역사의 큰 이 흐름 앞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차를 타던 시절에서 자동차를 타는 시대로 변화될 때 사람들의 이 우리는 다 자동차를 타지만,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다 자동차를 타는데 자동차 바퀴가 없는 차가 나오기 시작한다. 야,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그때도 누구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요새는 다 주식을 하는데
내가 100원이 있었는데 주식을 잘해가지고 이게 1억이 됐어요. 이야, 재물이 불어났어요. 그때도 뭐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 우리 땅이, 여러분 갑절의 능력으로 땅이 올랐어요. 집이 올라왔어요. 야, 그때의 심정을, 이 가나안을 얻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심정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야, 이걸로 뭘 먹지? 맛있는 거, 고기 먹어야 되나? 그때도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보시고 땅을 보지 마시고. 왜 그러냐? 그래야 그 복을, 가나안의 복을 영원히 대대손손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11월 한 달도 여호와를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지금 여호수아가 23장을 시작하면서 던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시대가 저물어 가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 젊은 세대들이 있는데 저 때만 해도 보릿고개가 조금 있었습니다. 뭐죠? 목사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시대가 바뀌는 거야. 시대는 바뀌어. 이제 광야의 시대는 없어요. 이제 그걸 경험할 다음 세대들은 없어요. 가나안 땅은 뭐예요? 풍성함이 누려지는 땅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진짜 먹을 게 없어서 그 불량식품이라 말하는 달고나, 엄마가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몰래 먹고 집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안 먹은 것처럼 했다가 걸려서 먹을 만한 게 없으니까 그랬던 것들인데, 야, 세상은 참 살고 봐야 돼 오래.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요새는 뭐 간식을 뭘 줘야 될지를 고민할 필요 없어요. 교회 학교. 우리 때는 그 간식 하나 먹으려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안산 그 시골에서 교회를 주일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이 나나 감기가 뭐 심하게 걸리나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래야 간식을, 먹어보지 못한 그 사탕 하나를 먹기 때문에 그 간식을 먹으려고. 그럼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가 유치원 때, 제가 이제 안산 성광교회, 지금 엄청 큰 교회지만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만은 간식을 어디다 주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그 주황색으로 된 이렇게 대야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주고, 뭐 무슨 뭐 식판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줍니다. 그럼 거기서 애들이 자 먹으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제일 빨리 가는 애가 그 순간에 그래도 제일 좋은 걸 먹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예배가 끝날 때쯤 선생님이 그 이제 주황색 뭐 말씀하는지 알지? 그 고문은 아닌데 주황색으로 된 대야를 갖고 들어오는 그 장소를 봅니다. 그럼 그쪽으로 가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 그러면 간식을 먹으세요 하면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 시절. 모르잖아요. 우리 뭐 무슨 말씀을 자꾸 하시려는 거야. 딴 데 쳐다봐요. 우리 학생들 벌써 딴 데를 쳐다봅니다. 이제 지나갔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시대가 바뀌는 거야. 세상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이제 2022년은 또 바뀌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21년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정지되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2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21년 한 해는 좋았어요. 미세먼지 없어서. 그렇죠? 미세먼지가 없었는데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왜? 중국도 돌아가기 시작하니까요, 공장이. 그럼 또 생기는 거예요, 미세먼지는. 이 미세먼지가 없어서 좋긴 했는데 코로나 시기에. 그런 시대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에는 어떤 역사들이 펼쳐질지, 이 시대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우리 한국의 역사, 한국 관점에서 봤을 땐 22년이 중요한 해죠. 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될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후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은 대한민국의 대전환의 시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시점이 22년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 탄소 제한을 더 철저하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30년, 35년까지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지금 중국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 탄소제 때문에요. 탄소를 제한하는 제도 때문에. 이걸 자기네는 하고 싶지 않아도 전 세계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 시기에. 그러면 뭘 만들어야 됩니까? 석탄 발전소 다 없어요. 화력 발전소 없어지는 거예요. 없애야 돼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나라들이 살아남느냐? 전기가 부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신재생 에너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죠? 이런 대전환의 시기에 있단 말입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미국은 어떻게 해요? 가상화폐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여러분. 이제 어떻게 시대가 2022년 이후에 이 시대에 어떤 현상들이 펼쳐질지 예측 불허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이제 주식을 뛰어넘어 가상화폐로 전환 넘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의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것이죠. 문화는 어떻게 해요? 이제 TV의 시대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TV, 칼라 TV 나올 때 예전엔 그냥 동네에 TV 하나밖에 없었을 때, 또 옛날 얘기하네요. 칼라 TV는 뭡니까 지금? 이 TV의 시대에서 어떻게 해요? OTT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이 대전환기의 시대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다방면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들 막 흥분하기도 하고 어떤 일이 좋은 쪽의 일이 펼쳐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찌됐건 그 시간은 결국 우리 앞에 온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뭐다? 결론은 여호와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그때도 우리는 오늘 23장의 내용이 누구에게 전달되고 있는 내용이다? 그 당시에 리더들, 그 당시에 뭐예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억해야 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할 여러분 의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사명, 콜링, 이런 어려운 말을 쓰지만 그 사명이 우리에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직분을 갖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근데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내가 먼저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이 여호수아가 이걸 설교하거나 강조하거나 얘기하지 않아도 다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땅이 메말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주받은 땅, 그렇죠? 저주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심을 수가 없어요. 광야는. 그런 데가 광야란 말이에요. 뭘 심을 수가 없습니다. 저주받았다는 표현, 창세기에 나와 있는.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를 선교 갔을 때 그 땅이 저주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TV 같은 데서도 물을 땅 속에 있는 이 물줄기를 운물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돼요. 삽으로 땅이 파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드릴 시더만한 큰 무슨 석유를 할 때 쓰는 그런 드릴을 갖다가 땅을 파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산속에 가서 우리는 어디 이렇게 산에서 만약에 했다. 목마르다 하면 어떻게 해요? 삽이 쬐끄만 삽이 있으면 땅을 파보세요. 그럼 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그러지 않아요. 드릴로 파도 안 돼요. 이게 잘 파지지도 않단 말이에요. 땅이 워낙 메말라가지고 완전히 굳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그 땅을 보면서 땅이 저주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궁금했는데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땅이 메말랐다는 게 이런 거구나. 뭘 할 수가 없어요. 이 아프리카인들이 먹을 게 없는 이유는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여러분 드릴 같은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땅을 일구려면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매일의 만나 먹을 거를 주셔야만 했단 말입니다.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가축을 키운다?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다 죽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광야에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정착을 한다? 할 수 없어요. 그 광야에 있는 수많은 부족들이 공격하잖아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도 하나님께 의지해야 했고 물도 하나님께 의지해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들은 광야에서는 누구를 기억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의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 이 가나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심는 대로 거두어들여요. 자기가 열심히 땀 흘리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얻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할 때 우리 살펴봤지만 백전백승, 아이성만 빼고 다 승리했어요. 하는 족족 승리해요. 승리할 때 뭘 얻어요? 금은보화, 재물을 다, 그들의 재물은 다 내게 되는 거죠. 전쟁, 목숨 걸고 내가 전쟁을 해서 내 목숨을 지키고 승리하면 재물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얻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어디가? 가나안 땅.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얻어질 수 있는 곳이 가나안이구나. 그러면서 점점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기 시작합니다. 원래 가나안은 누가 계획하고 허락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노력하니까 나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 옛날에는 보릿고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힘들었지만 지금은 조금만 노력하면 다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이것이 근심됐어요. 이것이 염려됐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생활 속에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광야의 삶을 상실해 버릴까 봐, 그렇게 살아가게 될까 봐 마지막 자신의 노년의 때에 자신의 삶을 정리해야 할 여호수아의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그 옛날 모세 때, 모세가 있던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계획하고 약속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11월 한 달도 여러분의 삶에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터전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죠.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긴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풍요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 얻을 능력까지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재물 얻을 능력을 자신들이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능력이 출중해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들의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나의 의지와 능력 때문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복의 열매를 주시고 풍요로움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경고하죠. 17절 신명기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능력과 자,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염려하고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강조하는 것이죠. 지금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누리는 넉넉함, 이 풍요로움은 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고 무슨 소리야?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이것까지 얻은 것이지라고 생각할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온라인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어떤 자원 하나를 가지고도 뭘 만들 수 없는 땅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이라는 오직 우리 인간 사람이라는 자산 하나밖에 없이 이 척박하고 메마른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 위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들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달려왔던 여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세계를 좌지우지할 만한 놀라운 재물 얻을 능력을 얻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 무슨 소리야. 내 능력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 이 자리까지 왔지. 북한이 핵미사일 한 번 누르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북한에 있는 광물, 천연 광물이 핵미사일을 20개도 만들고도 남을 만큼의 무슨 그 광물, 핵미사일을 만드는 광물이 북한에 있대요. 20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는 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올지 모릅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19절, 신명기 8장 19절에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결말 어떻게 될 것인지를 경고합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모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풍요함과 축복의 능력을 기억했던 세대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다 죽고 사라지게 되자 가나안 땅에서만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풍요로움과 이 넉넉함은 다 자신들의 노력, 자신들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며 살아가는 세대만 남아있게 될 때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그걸 자유라는 명목하에 방종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게 될 때 결국 교만해짐으로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감사와 예배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이후에 예배드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교회가 없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사라져요. 감사의 예배가 사라져요. 교회를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해요? 다 자신의 의지와 능력, 재물 얻을 그럴 속셈으로만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 마음에 새겨지는 이 11월의 첫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열매들, 내가 누리는 넉넉함, 감사는 나의 의지와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라란 말입니다.
이런 예배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감사와 찬양을 받으십시오. 이런 신앙의 고백,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30배, 60배, 100배 갑절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 풍요로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여호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에 지속적으로 요즘 살피고 있는 주제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로운 능력, 이걸 상실하게 될 때 어떤 인생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삼손으로 대표되는 인물 또한 마찬가지죠.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와 능력, 그 능력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때 얼마나 처참히 무너지는지를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되었다고 하는 한 민족,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상실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우리가 새벽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이 예언의 말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 예언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참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바라본단 말입니다.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데오도로 H.F.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얻게 되는 큰 상실, 복의 상실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상실되는 복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 상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손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는데, 삼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된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 능력 나한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이길 텐데 내가. 하나님이 삼손에게 그 모든 능력을 주셨는데, 그래서 모든 일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삼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죄를 짓기 시작하자 어떻게 해요? 힘이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붙잡히고 눈알을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노예의 삶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상실은 뭐냐? 하나님의 위로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위로는 어두운 가운데 비치며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친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안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자기가 우리의 안식이 되시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의 쉼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참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마음의 고요함으로 지난 한 주간 살으셨습니까? 공부 때문에, 아니면 직장 때문에, 아니면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격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이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상실되게 되면 여러분, 답은 없습니다. 늘 외로움과 불안,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질병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진단을 받으셨는데 암이 생겼다는 진단을 만약에 받아보세요.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정말 말할 수 없는 낙심입니다. 다윗은 그걸 뭐예요? 이 인생이 무너지는,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낙심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서 이 순간을 이겨내고 힘을 내겠습니까?
거기서 허우적대다가 세상에 뭘 따라가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절망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절망스러운 순간들, 낙심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낙심해서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차에서 무심코 라디오를 켜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찬양이 오늘 이 찬양이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그러면서 새벽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는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하느냐? 그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라 말하지 않죠. 너희는 인내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이 말씀 아니었습니까? 우리 새벽팀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너의 마음에 평안함을 얻어라. 고요함을 얻어라. 그 말씀이 떠올라 그 순간은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 어려운 낙심되는 순간 정말 터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왜 우리 가족에만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는가 라는 순간들을 이겨냈던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면서도 이 순간을 이겨내고 있는, 그리고 보호자로 계시면서도 순간을 이겨내고 있는, 넘어져서 다리가 다치셔서 지금 영상으로 이 순간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런 순간을 맞이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것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는 자들은 이런 위로도, 이런 힘도, 다시 일어날 능력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 선택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집에 있을 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내 자산을 달라, 아버지가 내게 줄 유산, 내 능력을 달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둘째 아들이 그 집을,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지혜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자녀됨을 잊어버렸어요. 아니, 아버지 집에서 하면 안 됩니까?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거기서 내 능력대로 살아가고 얻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굳이 아버지 집을 나가야 되냔 말이에요. 내게 유산을 달라, 내게 능력 달라,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가 살아가겠다라는 이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의 인생의 결론은 뭡니까? 돼지우리에서 살아가는 인생, 처참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어져 있는 아버지 집에 거하기 때문에 주시는 풍요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모든 것, 돈과 자기가 갖고 있는 건강과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뭐를요? 아버지 집에는 풍요로움이 많은데, 내가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 그러면서 둘째 아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아들로 가긴 어려우니 그냥 가서 종으로서라도, 내가 종으로서라도 일을 해야 되겠다. 아버지의 자녀된 자격을 상실했을 때 오는 이 처참한 결과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요? 형제 자매,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가진 우리들이 얼마나 은혜와 복을 누리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사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에게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갑절의 은혜, 윗셈과 아랫셈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예수님 나의 형 되는, 나의 형제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얻었음을 여러분 깨닫고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당당하게 이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결국은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잊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한 자라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사명을 잊은 자들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상실해버린 이들은 결국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그 탐욕과 욕망에 눈이 멀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따라가다가 결국은 그 인생이 어떻게 해요? 돼지우리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노예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죄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지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리더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 임한 구주께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이 말씀이 적용됨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의 복이 지속적인 축복으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물된 동산과 같은 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특히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불러서 부탁하는 것은 먼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된 삶의 증거자들이 되어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직분을 갖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복을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고 이 복을 세상에 증거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또한 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 이 가나안에서만 살아가는 이 세대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가르치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광야의 세대를 지나 지금 이 가나안의 세대 함께 경험하고 있는 이 세대가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다음 세대, 가나안에서만 살아가는 세대들에게 반드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세상에 나아가 안 믿는 이들에게도 증거해야 되는 사명,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11월 한 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과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러분 복된 미래를 소망하며 이 11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 공동체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물된 동산 같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살아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삶이 날마다 펼쳐지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